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의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순간도 일평생 죄인이 아닐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그 의를 옷처럼 입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인데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가려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서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책임, 형벌을 내리지 않겠다는 놀라운 계획이셨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 나로서는 불가능한 의를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서 옷처럼 입혀주시는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옷으로 가렸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에 대한 형벌이 결코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를 이루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친히 내 대신 심판의 형벌을 받으시고 그 값으로, 핏값으로 보석금을 치르시고 사형수 신분인 나를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도 무력화시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게 하시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 생명의 소망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죄의 수치를 의의 옷으로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형수의 신분을 하나님 자녀 신분으로 바꿔주시고 부활의 약속을 받았어도 여전히 죄를 이기는 능력은 미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하시고 실제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일평생 보호하시고 간섭하셔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격려도 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 속에 들어 있다는 것, 그게 바울의 기쁨이고 멈출 수 없는 복음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복음의 자랑스러운 면모 하나는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작도 믿음이고 완성도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의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그 방법뿐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위대한 구원의 첫발을 들여놓을 수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시작된 믿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반드시 자라나고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시작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구원을 내 노력과 능력으로 이룬 것인 양 착각하거나 교만한 자랑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루었습니다. 그럴 게 없다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이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 외에는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을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반해서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처음 시작도 자기 노력으로 하고 노력을 힘껏 해서 사람들 보기에 번듯한 모습을 이루었다 생각하면 결국은 자기 자랑과 교만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철저한 위선으로
사람들의 눈에만 옳게 보이고 속에는 온갖 포악한 것이 가득한 채로 있는 위선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들이 표방하는 의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는 결국 자기 자랑을 만들거나 좀 더 거창하게 포장을 하면 인간의 위대함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묵살하려는 그런 인본주의의 사악함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고 내 자랑을 끼워 넣지 않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앞에 믿음은 작은 믿음이고 뒤에 말하는 믿음은 크게 완성된 자라난 열매 맺은 성숙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작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큰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된 진리를 너무도 간략한 비유로 인상 깊게 잊어버릴 수 없도록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겨자씨와 누룩 비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라는 말은 처음엔 표가 잘 안 난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가 잘 안 나는 게 처음에는. 흙이 담긴 화분에 겨자씨를 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바늘끝만한 씨앗인데 내 손에 들고 있을 때는 이게 눈으로 볼 수 있지만 흙에다 심는 그 순간 더 이상 구별이 안 되는, 이게 흙인지 씨인지 찾아낼 수 없어요. 다시 집어낼 수 없단 말이죠. 누룩도 마찬가지지요. 커다란 고무 다리에 3말 가루를 부었어요. 3말이라는 것은 뭐 한 말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잘 바켓스 하나? 바켓스라고 그러나요? 양동이. 죄송합니다. 조금 발음이 단어를 양동이 3개 정도, 그 정도의 서말 가루를 반죽을 했는데 거기에 아주 조금 누룩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누룩이라는 것은 그냥 가루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인 거죠. 효소예요. 번식해 나가서. 그래서 그 누룩이 전부 그 가루 전체를 부풀리게 하는데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는 이게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은 싹이 나고 겨자씨는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만한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씨앗을 분명히 심었다면 그때부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물을 주고 시간이 기도하고 시간이 갖고 가면 이게 싹이 올라올 것이고 그 싹이 무성해질 것이고 줄기가 뻗을 것이고 그리고 튼튼한 나무로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는 보금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나오면 처음에는 굳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뚜렷할 수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오래된 죄의 습관 때문에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면서 그러고 지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는, 확신이 없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죄인인 내게 예수님 소식을 듣게 하시고 믿겠다는 결심을 하게 하시고 교회로 이끄신 분은 내가 결심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과정에 성령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교회 마당만 밟아도 축복이라는 게 그래서
우린 기대감을 가지게 누군가 권함을 받고 교회에 따라 나왔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구나. 이제 믿음의 싹이 나는 것만 증거 관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심겨진 천국 씨하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바울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8장에 가서 영광스럽게 풀어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처음 나왔을 때는 우리는 기도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대신 기도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안에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전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갈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에게는 고난이 와도 형통이 와도 어떤 삶의 상황이 발생해도 그 모든 게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 내 구원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한다 그 말이에요. 기필코 자라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머니의 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례식을 행하면서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하죠. 그 속에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속도이지만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내 믿음이 자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현재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자녀들의 현재의 모습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소망을 품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성령과 함께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선언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선지자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완성시키는 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태초부터 구약시대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이루신 일이라는 것, 그것이 바울의 확신인 겁니다.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태어나 살고 있던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로 어두워진 그 시대를 보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당돌한 질문을 올립니다. 하나님, 저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린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전혀 공평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아 보입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은 언제나 그들의 폭정에 시달리면서 끝없는 고통과 신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의 모습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렇게 당돌하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명확하고도 두려운 것으로 대답이 들려왔어요. 그래, 그렇지. 그래서 내가 저 북방에 갈대아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켰노라. 이제 곧 그들이 무시무시한 힘으로 휩쓸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안에서 날뛰는 악인들을 다 심판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갖 불법과 불의를 일삼고 있어서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을 일으켜 참혹한 전쟁의 고통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는 선포입니다. 하박국은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인 심정이 되어버렸어요.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 백성 전부를 짓밟는 것은 그 전쟁의 지옥을 방불케 하는 학살의 현장이 될 것이 눈에 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다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그것은 불가합니다. 악인들의 악행을 벌주고 의인들을 건져내실 것이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보내 그 일을 수행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흉폭한 이방인들에게 그 심판을 맡기셔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함께 학살의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너무 하신 처사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또 따졌어요. 당돌하죠? 이 질문을 하고 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박국서 2장 1절로 4절에서 그 대답을 하시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2장 3절이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심판의 때, 전쟁의 때가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이 모든 악인들에게 분명히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든 학살하는 갈대아인이든 하나님은 모든 악인과 그 악행들을 심판하는 분이시니 그 마지막에 반드시 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신 구절이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구절의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의와 심판의 경고로 압박하셔도 교만한 악인들은 그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도 낮아지지도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심판의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의인들은 전쟁이 일어나든지 재난 속에 있든지 삶의 궁핍과 어려움 속에서든지 어떤 형편 속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심판을 면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고 힘있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보는 대로 언제나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우리 안에도 죄가 가득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세상을 의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두려운 심판이 쏟아져 들어와도 그리고 그 세상의 악인들은 죄의 악행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실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으니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이를 갈면서 심판당하고 망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런 속에서도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할 것이고 나타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지해서 구원과 영생에 참여하게 될 전혀 새로운 하늘 족속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안목이에요. 자기들의 힘으로 도덕적인 노력으로 의를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그런 세상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분이 마련해 주신 의를 겸손함으로 받아서 감사하게 누리는 신령한 하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약속을 받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주인공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의 의가 결코 아닙니다. 그쪽으로 가면 나는 의로운데 너는 그렇게 더러우냐 하면서 교만한 지적질을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의 의를 과시하고 이게 도덕주의자, 세상의 도덕이 빠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의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엎드려 회개하며 눈물과 감격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늘로부터 임한 선물로서의 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과 교만은 발붙일 여지가 없는 그런 하늘의 의입니다. 이런 진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태초부터 미리 약속되었고 그 예언이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성취된 것이며 그날 이후로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이 복음이 온 세계 만민에게 퍼져서 그 속에서 심판과 재난과 고통 속에 있는 인류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의인들을 하나님이 찾아내고 계시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세상의 생명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믿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내 안에서 시작된 이 미약해 보이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장차 목숨을 걸고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늘의 그 모습으로 완성돼 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복된 희망을 가슴에 품으시고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해도 포기만 않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우리 하루, 죄에 끌려다니면서 정말 비참한 실패를 했어도 그날 잠들면서 회개하고 새 아침에 눈뜨기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하루의 기회를 열어주신 겁니다. 다윗과 같이 감격스럽게 아침을 맞이하고 오늘 하루 또 믿음으로 살리라. 죄와 더불어 싸우리라. 그렇게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